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창조의 시작을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창조가 임해야만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날까요? 거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저기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만물들은 놔두면 점점 무질서와 그다음에 에너지가 없어지는 그런 혼돈의 세계로 가게 돼 있다. 그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기업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원래 세상은 다 잘 질서가 잡혀져 있고, 세상은 다 충만한 어떤 기쁨과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세상은 뭔가 이렇게 좀 환하고 밝은 곳이라는 이 환상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땅,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무슨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이고 질서를 보는 것이고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결국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과 같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빛으로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어둠은 사라지고, 이 땅의 무질서는 해결되고, 이 땅의 그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이 백성의 길을 인도하는 빛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 빛이라는 이미지는 많이 쓰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그 길을 갈 때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 불이, 빛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세상은 원래 검습니다. 이 우주, 우리는 지구 안에서 태양이라는 빛의 소위 말하는 조명 아래 사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밤도 태양은 빛을 비춰줍니다. 어디다 비춰줘요? 반대쪽과 그리고 우리 밤에 나타나는 달 쪽에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빛이 있지 않아요. 다른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반사해 주는 겁니다. 태양이 없는 이 지구 바깥의 우주는요, 깜깜해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빛이 있는 공간보다 빛이 없는 공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깜깜한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러면 그 공간에 뭐가 있냐? 빛이 없고 물질이 없는 그 많은 넓은 공간. 그거를 이 물리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있다. 근데 아직도 그 암흑 에너지를 가설은 세웠지만 발견은 못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이 있다는 것에 보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더 많은 게 이 우주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가? 왜 주님이 우리 생각에 빛이 되어주셔야 되는가?
주님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어둠이 있고, 주님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공허가 있고, 주님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혼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왜 혼란스러워지고, 왜 허무해질까요? 주님이 계신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혼돈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교회가 저래?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없는 교회도, 없는 것은 교회라고 십자가는 달고 있지만 거긴 무엇이 나타나게 됐어요? 혼돈이 나타나게 됐고, 공허가 나타나게 됐고, 흑암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고 아무리 위대한 위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가장 완벽한 표현이고 가장 우리를 설레게 하는 표현이에요.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빛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어둠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제대로 된 어둠을 경험해 보신 분은 빛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제가 전에 부모님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시고 어릴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좀 옆에 뭐 이웃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잔치가 있어서 밤늦게까지 이제 같이 하시느라고 너 먼저 집에 가서 자라. 그래서 일찍 초저녁에 와서 잤어요. 자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오겠지 하고는 이제 일찍 이제 TV 좀 보다가 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아직 부모님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당황이 돼서 전구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필은 그날따라 이게 전기가 나간 거예요. 갑자기 제 안에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옆에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하고 이제 아마 그날 행장치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노시면서 뭐 아들은 집에 가서 바로 옆에 옆집이니까 자고 있으니까 하고는 이제 마음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동네 전구가 정전이 된 건 아니고 우리 집 전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니까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서 엄마 찾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치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공포가 확 밀려요.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서 들들 떨고 있었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날까지 아마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다음 날이나 됐어요. 옆집이니까 뭐 어디 외박이라기보다 이제 옆집에 계신 거죠. 옆집에 계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쉬니까 이제 마음 놓고 계셨는데 밤새도록 이제 같이 노시고 막 이제 뭐 그때는 예수 믿지 않기 전이시니까 이제 신나게 노시면서 이제 저를 잊어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공포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새벽녘이 됐는데 창에서 빛이 싹 들어오면서 제 방을 비춰주니까 그때서야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서야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늘 익숙하던 제 방에 그냥 부모님이 없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우리 집 전기가 고장이 나서 빛이 안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깜깜한 내 방에서 그냥 혼자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막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만 살려주시며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밤을 꼬박 샜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뒤에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막 공포가 막 또 어릴 때니까 막 상상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당시 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니까 막 공포심이 밀려오니까 어쩔 줄 모르고 몸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뭔지 얼핏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겠구나. 근데 창가로부터 새벽이 돼서 빛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 있는 거예요? 저희 때 익숙한 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잠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제 방에 불을 못 끄고 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준 어떤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신 건지 저에게 깊은 성찰을 준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결국은 불행이구나. 어린 놈이 그래도 그런 걸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 마치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세상이라는 건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사방이 깜깜해진 내 방과 같은 것이구나. 그 방이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건 빛이 있을 때만 편안함을 주는 거지, 아무도 없고 불도 없는 어둠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던 곳도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벽에 걸려있는 이 하다못해 이 시계 하나도 막 두려웠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또 상상력이 발달해 있으니까. 근데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움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무서워서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편안하게 그 빛이 있는 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에게 생긴 게 뭐냐면 어두운 곳에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부터 켜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부터 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 되어 오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빛이 되어 오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비로소 보게 되고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어둠은 그냥 깜깜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빛을 잃어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어둠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구나. 이 어둠이라는 건 위험한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빛을 사모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어둠의 특징은요, 사물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어둠이 짙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어둠이 짙어지면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 어둠 속에 길들여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돼요?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아는 자들입니다. 빛을 아는 자들은 빛이 있는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면요,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빛을 사랑해서 싫어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왜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어두운 게 편해져요. 어두운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도 보면요, 꼭 이 좀 사고를 치려고 하는 애들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선생님 눈에 잘 보이는데 앉아서 사고 치는 애들은 없어요. 안 보이는데 구석에 가서 만화책을 본다든지 존다든지 최대한 선생님 눈에 안 보이는 어두운 곳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어두운 걸 사모하느냐? 그건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자꾸 사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이 주님이 더 좋아지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져 비춰주는 세상이 더 좋아지지만 세상은 반대로 점점 더 어둠 속에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환한 대낮에는 어둠이 뭔지 잘 몰라요. 웬만하면 다 그 빛이 비춰주니까. 하지만 밤이 되어서 빛이 비추는 곳이 제한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두운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요즘은 다 좋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제가 살던 동네도 가로등이 잘 안 되는 동네 골목이 있어요. 그러면요, 밤에 그 골목지를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또 아버님이 또 뭐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럼 밤에 한 10시, 11시 넘은, 요즘은 이렇게 일찍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다니지만 옛날에는 벌써 옛날 통금 시간도 있고 그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벌써 10시만 넘으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데다가 가로등도 없으면요, 그 골목 지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 슈퍼랑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골목이 있어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밝은 곳으로 돌아서 갑니다. 무서워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비춰지는 곳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보게 되는 거야. 아, 세상이 지금 어둡구나. 우리 찬양 중에도 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사람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서 좋겠다. 아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더 근원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둠 속에 숨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찾아가는 자.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 세상의 악한 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짙은 밤이 됐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깊은 산길을 헤매야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각 사람의 빛, 마치 랜턴 같은 걸 거예요. 저도 이 등산을 한참 좋아할 때는 야간 등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산속은요 엄청 깜깜해요. 또 밤에 산행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또 지나가면요 막 부시럭 소리도 나고 삼지 소리도 있으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랜턴이에요. 랜턴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야간 산행할 때는 랜턴을 미리 점검을 합니다. 혹시 건전지가 없는 건 아닌가, 고장난 건 아닌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랜턴이 발 앞밖에는 안 보여. 너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랜턴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다 보이지 않아요. 이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시선을 집중해서 그 빛이 비추는 곳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이곳이 길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서 무사히 산행을 통과하면은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그 깊은 산속을 헤매는 그런 산객처럼 그런 어두운 곳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이 어둡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랜턴을 들고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정말 등이 하나 없는 깜깜한 어떤 시골의 깊은 오지에서 산다면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어야 돼요? 랜턴이 쥐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조금이라도 앞을 나가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면요, 집 안에서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면은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데, 하물며 집 밖의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랜턴이 소중한 것처럼 세상이 짙은 어둠으로 갈수록 우리에게 각 사람의 빛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님, 각 사람의 빛으로 오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들은 게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마 천국에서 3인 회의가 있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지구의 대한민국의 평택이라는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암흑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할 것인가, 다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와서 귀띔해 주는 거야. 야, 너 걱정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2023년도 너의 그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여러분, 그런 소문들은, 그런 귀뜸을 해주시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건 그냥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 천국 회의에서 들은 정보를 우리에게 미리 사전 유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뜸을 해주시는데 성령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회자가 한 20-30명 되는 큰 교회에 있는데 이제 거기 비서실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럼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목회자가 싹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그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귀띔을 해주는 거야. 그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내가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자꾸 물어봐요. 좀 정보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그 비서 목사님은 이제 막 정보를 또 줘요. 이건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 정보를 받고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 부목사님은 참 일을 잘하시네. 이러면서 어떻게 좋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도 어떻게 돼요? 수월하게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말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종말에 필요한 어떤 무기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작심을 하시고 뭐 심판대의 봉을 들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놓은 존재는 심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요, 그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마귀하고 또 예수님하고 서로 논쟁해서 피고는 유죄 무죄 하나님이 판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놓이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실은 가장 기본 베이스였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손이 붙잡는 때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일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모든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 그 장래일은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한 일을 얘기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다음번 대통령은 누가 될 거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셔요. 그런 얘기하니까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뭔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 성령님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면 되죠. 야, 네가 이 일을 믿음 가운데 잘하면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실 것 같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장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장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명령을 주시고 감동을 주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장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시옵소서 이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장래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는 장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는요, 억지로 그냥 갑과 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장래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일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또 우리의 장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마치 그 어두운 산길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깜깜한 밤에 조난을 당했는데 우연히 다른 등산객이 놓고 간 랜턴을 하나 줍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막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디가 벼랑이고 어디가 비탈길인지도 모르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깜깜함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랜턴 하나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그 랜턴 들고서 그 어두운 길을 헤쳐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분을 따라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을 피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각 사람의 비추는 그 빛이신 성령의 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불이 켜진 인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는 시간이고, 그 순간 우리 삶의 어둠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는 한은 어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은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가는 게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비추는 빛을 따라 가는 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가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뭐예요? 그 권세라는 것은 힘과 유익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신데 그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지 않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마음의 어둠, 내 삶의 어둠. 내 인생은 나의 가장 큰 친한 친구는 머피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머피가 누군지 아세요?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나한테는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자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늘도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없지. 나는 늘 불행한 일이 일어나. 이런 자기 어떻게 보면 주문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되게 낯설은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지? 이거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앉아있는 자예요. 죽음의 그늘, 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대 마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를 가득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있는 곳, 형통이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그분의 빛이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까요? 왜 가로등 불빛 아래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있으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행하라라는 말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빛을 따라 사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자녀답게 사는 것이며 자녀의 권세.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면서 이 상속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보긴 봤습니다만은, 근데 하필 맨날 꼭 밤 10시 넘어서 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본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낮에 제가 집에 있지도 않으니까 못 봅니다만, 이제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내용이라 보면 결국은 이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제일 잘 얘기해 주고 있대요.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거 뭐냐면, 재벌의 집 자녀만 돼도 저런 권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를 가질까? 제가 그런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고요, 상속자의 권세는 더 크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도 중요하지만 재벌집 상속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거기서 상속자가 되려고 피튀게 싸우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고 겁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은 어떨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제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힘든 일들을 겪고 왜 이런 힘든 사람들과 경험을 해야 되나요? 그럼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언제 그 사람들한테 복 받으라고 했냐? 네가 복이 되라고 그랬지. 그런 말씀을 주님 주실 때가 있어요. 너 복이 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그 사람들한테 복을 얻으라고 했냐? 너 복이 되라고 난 말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이 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설날 같은 때 보면은 이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린 조카들, 손주들이 쫙 와서 세배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형제들이 평가가 나는 거예요. 누가 지갑에 돈이 많으냐. 사업 잘 되고 잘 나가는 삼촌은 어떻게 돼요? 벌써 다 끓일 때 신사임당 끓이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조카들이나 손주들이 누구한테 더 세배를 잘할까요? 근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벌써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색깔이 벌써 파란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줄 때도 확 못 줘요. 말아가지고 야 얼마 안 되면서 쓱 주고는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요? 없으니까. 있으면요. 야 너 이번에 뭐 중학교 들어갔다며? 그래서 야 써! 그러면서 벌써 그냥 한 50만 원 그냥 막 신사임당 막 10장씩 탁 주면 그냥 막 입이 쫙 찢어지잖아요. 제가 너 복이 되라고 불렀지 내가 언제 너한테 복 받으라고 불렀냐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이 되려면 그 복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갑에 잔뜩 주셔야 주지. 예, 그 둘째 삼촌이 뭐 조카 중학교 올라갔는데 용돈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마음은 큰 형님보다 더 많이 주고 싶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를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 뭐예요? 아, 내 지갑을 두둑하게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럼 막 쓰면 되잖아요.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왜 나는 좀 이렇게 남들에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난 지질이 복도 없지. 할 때 지질이 복도 없다는 말은 근원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좀 복 좀 안 주나? 누가 좀 지갑을 열어서 날 좀 안 채워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상속자의 복은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복인 거죠. 그 지갑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못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채우셔야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 보니까 할머님이 그 삼촌들 중에 직장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삼촌이 있으면 싹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 네 조카들 올 건데 좀 세뱃돈 좀 줘라. 그래서 할머니가 받으신 용돈을 딱 싹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학교를 봤어요. 왜냐면 그 삼촌 기죽을까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엄마 괜찮아요 하면서도 쓱 주머니에 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세배할 때 야 이거 써.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빈털털이에요. 예. 여러분 혹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거기 가서 세배하라고 그러더니. 근데 우린 빈털털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기죽지 말아라. 세상에 기죽지 말고 인생에 기죽지 말고 사람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지갑에다 뭘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용돈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비자금을. 그게 바로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복이 될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조금 낙심되다가 나는 좀 이렇게 좀 나에게 좀 이렇게 많이 좀 베풀어주고 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왜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까? 뭐 그런 게 또 도움 많이 받는 목사님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제 자신이 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득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잘 살고 또 그런데도 또 우리 성도들한테 또 이렇게 잘하는 건 내 지갑이 늘 두둑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갑 제가 무슨 재주로 채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그게 더 큰 복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울수록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간 길들이 정말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지나오는 것 같은 마음으로 걸어오신 분도 있고, 또 내년도를 생각해보면 이거 내년도 어떻게 또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걱정되고 근심되는 마음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 사람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이미 여러분들에겐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의 그 위협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어둠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참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도야말로 기회입니다. 절대로 내년은 내가 복이 될 기회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다 굶주리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그런 재주는 없으신 것 같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누가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을 주는 자지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려면 하나만 명심하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내가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달라고 요청하고 그 빛 가운데서만 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깊은 밤, 깊은 산 속에서 그 어둡고 위험한 길을 가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랜턴이 비춰주는 좁은 길, 거기만 보고 가면 돼요. 멀리 봐도 안 보여요. 어차피 깜깜해서. 뒤를 보면 더 무서워요. 빛이 비치는 데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만 보고 가겠다는 믿음으로 지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복된 길을 통과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